내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거일인데 여러분 선거들을 다 잘 하고 오셨어요? 네, 잘 하고 오신 것 같네요. 우리가 이거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권리죠. 국민의 권리인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은 그 하늘의 통치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과연 어떤 정치인이 또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잘 관리할 것인지를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선택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 누가 선택되어지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 권세 아래 또 굴복하고 또 중보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냥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그런 산과 같은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넘어가야 하는데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세가족 훈련을 하면 정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또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에 대해서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색이 안 좋아져요. 무슨 소리를 하는가? 역시 기독교는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산다라는 말을 하니까 너무나 상식적이지 못하고 비논리적인 것 같아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주제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먼 산과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활절 하루만 주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듣고 또 빨리 지나쳐 버리죠. 그냥 재빨리 지나쳐 버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또 옵션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셨던 완전한 은혜이자 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 사건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다 헛된 일이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교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탄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 거짓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여러분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소망이 이 부활이고, 이 부활이야말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보이시고 수많은 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다가 그 승천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어진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목적은 부활이었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이 세상 가운데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그건 아니겠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걸어가셨는데 그 삶의 목적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셔서 다시 능력의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한 번 등장하고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장에 한번 등장할 때 굉장한 임팩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한번 잠깐 등장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또 우리에게는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향해서 가게 만드는 이정표로서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면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 먼 것처럼 보여졌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면 먼 미래에 일어날 일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인간. 그 인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장래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우리에게 미칠 그 부활의 열매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볼 텐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은 본문은 아니고요. 어제 큐티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가정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내 친구 나사로. 내 친구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지금 죽은 것 같은데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마리아와 마르다를 우리 주님께서는 각별히 사랑하셨던 그 마음들이 그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가정이었던 그 나사로. 그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딴청을 피우면서 조금 시간을 지체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르시면서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그의 시체는 이제 썩어가는 시간까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덤에 들어간 일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마르다가.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을 주어서 보내냐면 예수님 당신이 조금 일찍 왔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나자마자 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면서 막 얘기를 할 때 막 무섭지 않습니까? 마르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뭐 하다가 이제 왔어요? 당신만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같았으면 분노 안 하겠어요? 당신만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뭐 하다가 오셨어요?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당신의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오라비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어서 썩어진 바 되었는데 예수여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어요? 뭐 그런 뉘앙스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죽을 병이 들었고 나사로는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상황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모션을 취하고 이런 멘트를 취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뭔가를 강조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눈을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속에서도 회복을 보고 계셔요.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신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것을 알고 계신데도 잔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제 본문에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했냐면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죽을 병은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죽을 병에 든 사람은요, 영광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사람이에요.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 보셨어요?
우리 어제도 우리 윤현재 집사님 암에 걸려서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거 보고 왔죠. 사실은 죽을 병이에요. 그건 죽을 병 맞는 거예요. 암은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 왔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영광을 여러분 보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영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 때문에 우리가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힘이 다 빠져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가치롭다고 영광스럽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가장 가치롭게 여겨요. 어떤 누구보다. 그죠? 어떤 타인들보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모든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들면요, 스스로를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것을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 자신마저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절망 가득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을 병 들어있는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세요. 오늘 더 위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부활, 바로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이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사로의 살아남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잠을 자노라 라고 하면서 죽었지만 잠자고 있는 듯한 그런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신자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잠인데요, 그 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잠을 자죠. 매일 잠을 자면서 사실 그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죽음을 연습하고 있는 거죠. 잠자리에 들면서 죽으러 가는구나. 우리 주님의 눈은 그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댁에 가셔서 주무실 텐데, 주무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주무세요? 피곤하니까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또 잠을 잔 이후에 회복해서 내일 하루를 또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하면 잔다라는 표현을 주님은 쓰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다시 시작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바울 또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야말로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우리 신앙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잠을 자러 가는 것인데, 여기서 또 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활은 단순한 치료와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부활은 죽은 상태에 있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그 죽음이에요. 그 잠자는 거잖아요. 잠자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인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사후의 다른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그 생명이 들어오는 것.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은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 자리로 인도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의 그 접촉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체는 한번 죽게 되어지죠. 그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일시적인 분리요. 영원한 분리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완전한 심판의 때에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어져서 완전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 이미 너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 안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는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죽음이 완전한 그 영광을 누리는 다시 시작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신자의 삶에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부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할 때. 그래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어져서 부활과 믿음에 대한 중요한 대화가 나타나는데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듣기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으면 그날에 그 예수님의 그 심판날, 그죠? 그 재림의 날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활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마땅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게 최대치의 고백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위대한 말씀을 덧붙여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뭐냐면 부활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누려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요, 부활신앙은 지금 현재 너에게, 마리아, 마르다 너에게, 그리고 너의 오라비에게 필요한 실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믿는 자는 당연히 죽어도 살아나겠지만, 지금 만약에 네가 나를 믿으면, 지금 만약에 나사로가 나를 믿어서 죽었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언제? 현재 누리는 삶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시죠, 우리가 죽으면. 근데 그 부활의 능력, 나중에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될 것도 믿지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에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네 안에 있는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완전히 살아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그냥 막연한 염원이 아닙니다. 먼 미래로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지겠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현재 끌어다 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나의 능력으로 쓰는 그 힘은 뭔냐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지금 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현재 실제가 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그래서 먼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현재 일어날 일주로 믿으면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활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부활을 믿고 있는가?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지금 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 질문하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볼 때마다 이 성경의 스토리들이 과연 지금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냐? 부활이 믿어지니? 정말 네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너는 지금 믿고 있니?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좀 던져보시면서 정말 나는 지금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기적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이면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죽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이걸 믿으면서 살아가니까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믿음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잘 볼 수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 친밀한 관계를 누렸었죠.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았었습니다.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해서 오늘 저녁에 은혜가 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어지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막 돋고요, 생명력, 활력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죠. 결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절망감이 우리를 함몰시키려고 막 몰아쳐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은,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늘 애매모호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하고 살아가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잊어먹으려고 하고 살아가죠. 죽음이 정리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갑자기 언제 이게 불쑥 쫓아올지 모르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느 순간 몰아쳐오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라요.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요. 우리 이웃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혹은 내가 그런 위기감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불안하죠. 죽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나의 아들, 딸들은 죽으면 어떡할까? 내 손주, 내가 그렇게 금쪽같이 아꼈는데 내 손자가 어디 가서 사고당해서 죽으면 어떡할까? 이게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그 불안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지 못하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확연하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으로, 어떤 태도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죽음의 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놀라는 게 당연합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누구나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죠. 군림하죠.
죽여버리겠다. 죽을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누구도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면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영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요,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슬프죠. 물론 내 이웃이 죽을 때,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가, 내 교우가, 자녀가 죽을 때 슬프죠. 안타깝죠. 잠시 이별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죽음이 어느 날 찾아온다 하더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요, 그 지독히도 강했던 이 죽음의 영향력이요, 갑자기 힘을 잃어버립니다. 극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영향력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나에게는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죽음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해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할 일입니다. 누구나 죽게 되는 일이에요. 가장 실제되는 사건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앞에 우리도 진리로 반응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이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삶이 굳건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만큼 강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만큼 힘이 있고 평안이 가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시한 문제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은요, 확실히 다릅니다. 한번 극복하고 나니까, 뛰어넘고 나니까 이게 더 이상 이런 문제는 문제거리가 아니야. 죽고 사는 문제로 시험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긴 자가 되었는데 무슨 이런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느냐라고 선포하면서 당당히 맞서 뛰어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부활은요, 단순히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라면 안 일어나는 게 낫습니다. 여전히 일어나면 힘들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이라면, 글쎄요, 부활을 그토록 우리가 바랄까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부활은요, 우리의 생명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입니다. 완전한 생명. 누구도 더 이상 빼앗아쓰고 갈 수 없는 생명,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원한 그 부활로 우리가 동참케 되어지고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가 했던 이 고백, 오늘 정말 내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의 문제가, 죽음의 이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원한 그 부활에 동참되어지게 되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 부활로 인도하는 또 다른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벗어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시고,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목숨까지도 다 드리고 살아가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일상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죽음과 싸우는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이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당신을 살립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완전히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불안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긍정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보셨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긍정이요. 초긍정, 절대 긍정의 삶이요. 죽음마저도 소망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만날 때, 고통당한 사람들 만나서 주님처럼 보고 또 선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게 아니면. 우리는 죽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미 살아났고 또 살아날 거야 라고 우리가 담대히 당당하게 선포해 주면서 우리가 이 승리 가운데 우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겨나갈 거고요. 이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 얼마나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토굴에 살면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든 힘이 있었어요. 도끼를 들고 와서 그들의 손을 뱉거든요. 목을 잘랐거든요. 그들의 눈앞에서 그 자녀들을 잘라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위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생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내일 본문에 나올 텐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와라. 그럼 우리는 나오면 되는 겁니다. 콩콩콩콩 뛰어서 나오겠죠. 무덤을 다 무덤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다 붕대를 다 감고 있었겠죠. 그래서 로보캅처럼 이렇게 뛰어나와서 주님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같이 가십시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이 부활신앙으로 무정하여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까지도 다 이기게 만드는 승리의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